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순종을 잘하세요. 시키는 대로 많이 인사하셔서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내면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참 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싸울 힘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힘이 내게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가야죠. 저도 똑같습니다. 야, 이게 참 보면 볼수록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죠? 지옥 갈 자예요. 따라서 고백할까요? 나는 원래 지옥 갈 자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력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정 58페이지입니다. 전력정 58페이지. 자, 전력정 5번째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제목이? 양의 문을 두드리라. 양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어떤 자예요? 문 앞에 있는 자. 좋아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정답이라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죠.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양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맞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자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갈망하는 자예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요.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을 계속 걸어가야 이 양의 좁은 문을 두들길 수 있어요. 이게 좁은 문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가보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갈망함으로 가보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죠? 다 다른 데 가셨나요? 신에서 좁은, 네. 그러니까 세속현자, 이 도움받고 이 세속현자를 신해산을 갔다가 와서 다시 여기로 가는데요. 한 명 만나죠. 누구였죠? 이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전도자. 전도자가 나와서 책망과 구중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양의 문으로 가면 누군가를 만날 거다. 그 누군가는 한번 만나야 한다.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58페이지입니다. 읽으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은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1분을 채라도 빨리 양의 문과 이어진 길로 돌아갈 욕심에 아무한테도 말을 걸지 않았다. 설령 누가 뭘 묻더라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금지된 지역에 들어선 사람처럼 냅다 걷기만 했다. 세속현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포기했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샛길로 나아갈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과정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패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안정감을 찾아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편한 많은 감정들과 내가 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잠재워지고 감정들이 안정적이게 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만은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가야 하는 이 길에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음으로요. 그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감정도 계속 요동치잖아요. 이 요동치는 이 감정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요. 이 감정이 한 달을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운받으면 받을수록 기간이 좁혀집니다. 2주에서 일주일에서 3일에서 하루에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감정을 잡아갈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크리스찬은 문간에 이르렀다. 문지방에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 열릴 것이니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크리스찬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이게 두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오늘 드럼이 두들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두드리니까 좋더라고요. 네, 두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크리스찬은 두어 차례 문을 두드리며 중얼거렸대요. 들어가도 될까? 선한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지만 안에 계신 분이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지극히 높으신 분을 영원토록 찬양해야지. 여러분, 크리스찬이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아, 세속 현자에게 속아서 넘어갔던 실패했던 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기만 했던 이 길이 어떻게 되냐면요. 갈망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인을 보며 온 거죠. 선한 뜻을 거스며 살았던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본인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난 마음껏 찬양해야지라는 그 마음과 함께 갈망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누구를 만납니까?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선한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에게 선의를 갖고 있는 좋은 마음과 좁은 뜻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진지한 표정을 가진 이가 문간에 나오더니 어디서 온 누구며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죠. 힘들고 어려워서 곁길로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원함이 가득 찼던 크리스찬은요. 아,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 내가 죄인, 불쌍한 죄인인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코앞에 닥친 진노를 피하려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 시온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들 이 문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혹시 나를 받아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환영합니다. 선인은 뛸 듯이 반기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문턱 너머로 첫 발을 tir어놓기가 무섭게 선이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 거세게 잡아당기시는 거죠? 선이가 대답했다.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붑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이 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바알세붑과 그 졸개들이 화살을 쏘아대곤 해요. 여러분, 이 양의 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단이 치열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한 영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요. 화살, 불화살.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이 뭐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빨리 들어가는 거요. 네. 원함에 이어서 크리스찬을 또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빨리 들어가라. 조급히. 화살을 막는 것은 전력장이라는 에베소 6장에 보면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 화살로부터 불화살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선의가 되어서요, 이 크리스찬을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한없이 기쁘면서도 떨리네요. 크리스찬이 말했다. 그렇게 무사히 안으로 들어서자 문간에 섰던 선인은 누가 이리로 보내느냐고 물었다. 전도자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선생님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활짝 열린 문이 댁 앞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선이가 못 박아 말했다. 지금껏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보람을 이제 거두나 봅니다. 크리스찬도 정색하고 화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서 여기 오려고 마음먹은 거죠? 선이가 캐물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온갖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온 보람을 이제 거두나 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왔어요, 우리에게. 이미 왔고요. 앞으로도 올 겁니다. 이제 선이와 크리스찬의 이 대화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회상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들은 스스로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날이 갈수록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설명했다. 댁이 이곳으로 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선이가 다시 물었다. 예, 나그네 길에 나서는 걸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는 어서 멸망의 도시로 돌아오라고 울부짖더군요. 몇몇 이웃들도 어서 돌아서지 못하느냐고 소리쳐 불러댔지만 난 손가락으로 귀를 단단히 틀어막고 내쳐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쫓아와서 집으로 가자고 타이르는 이웃은 없던가요? 있고 말고요. 옹고집과 유순하이는 분들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까 옹고집 씨는 떨치고 가버렸어요. 유순한 씨는 얼마쯤 동행했고요. 그런데 어째서 끝까지 함께 오지 않는 거죠? 낙감에 다다를 때까지는 같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자 유순한 씨는 크게 상심해서 더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진창에서 기어나와 자기 집이 있는 쪽 기슭에 올라서자마자 멋진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혼자 잘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러곤 제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 양반은 옹고집을 따라가고 나는 이 좁은 문으로 오게 된 거죠. 선인은 탄식했다. 크리스찬이 한번 이렇게 다시 설명하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한번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괜찮아진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어느 정도 괜찮아졌구나. 이 연약함이 많이 강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사단이 혹 들어오면요. 아, 나는 많이 자유케 됐고 많이 해방되었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자만하게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나 괜찮아진 것 같아 하는데 여지없이 넘어질 때 보면 다시 들어보니까 또 그거예요. 또 나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또 그거예요. 자, 나는 이제 이 불안함과 두려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난 이제 담대한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보면요. 파헤쳐 들어가 보면 또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이 또 발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외로움이 극심했고 두려움이 극심했고 이게 주님으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그 본성의 틈은 남아있어서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여지없이 그 악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끈 게 아닙니다. 접촉이 분력이 되나?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요.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는데요. 알게 될 때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죄인인지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까 성민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선인은 탄식했다. 아, 불쌍한 유순한 씨. 그에게는 작은 어려움조차 감수하기 싫을 만큼 하늘의 영광이 무가치해 보였던 걸까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갔다 가면서 낙담에 빠지는 이것 있잖아요. 낙담, 낙심. 이런 것은 작은 어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작은 어려움, 누구의 관점에서는 작은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작은 어려움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10만 원, 20만 원 없는 거, 내가 뭐 내 자녀가 어려움을 조금 겪고 있는 거, 나에겐 크게 부딪히고 와닿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어떠한 힘은요, 홍해를 가르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죠? 누가 물을 가를 수 있겠습니까? 누군 가능하다고요? 누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나의 작은 이 고난의 어려움을 여러분 맞바꾸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바꾸지 맙시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오늘도 싹 다 뒤집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문제, 그 형편 다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리스천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순한 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내 사연을 고백해야겠어요. 자기를 오픈해요. 나 역시 유순한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경의 변화가 겸손하게 되었고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세속 현자라는 이의 감언 이설에 깜빡 넘어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지 뭡니까? 뭐라고요? 댁을 덮친 것도 그자였단 말입니까? 선의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다. 율법이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겠군요. 둘 다 사기꾼입니다. 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나요? 그리스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성심성의껏 충고에 따랐어요. 곧바로 율법이란 분을 찾아보러 떠난 거죠. 그런데 집이 있다는 곳에 가는 길목에서 거대한 산을 만났어요. 언제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그럴 테고요. 선의의 목소리가 서글펐다. 그래도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신이 헷갈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을 때 전도자가 구하러 오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변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분이 달려와 도와준 건 정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실 나는 그 산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 율법을 맞이하면 죽음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모두가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준 선희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물리치지 않아요. 문간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날 일이 없는 거죠. 선희가 말했다. 뭐냐면 이 선희가 쫓겨날 일 없다고요. 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맞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잠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찬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기에 댁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반드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책에도 말하고 있듯이요.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 예수님 빼고는요. 다 그리스도도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분의 제자들 모두 다 사람이 갔던 길이에요. 성령이 같은 그 사람들도 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난 대단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일부러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맞는 고난만 허락하시는 시험만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새길이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굵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선에게 등에 달라붙은 짐을 떨쳐내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게 보였다. 여전히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는 데다가 누군가의 손을 빌지 않고는 벗어버릴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인은 말했다.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아멘. 여러분, 좁은 문에 선인을 만났어요. 근데 어디까지 참으래요? 구원받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요. 좁은 문에 들어섰다면 이제 좁은 길을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으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인내하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모르겠지? 나는 왜 구원받는 걸 모르겠지? 하나님의 음성이 왜 난 잘 안 들리지? 여러분, 우선은요. 저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볼수록 심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갈망이 올라와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너의 모습을 충분히 볼 때까지. 그리고 정말 나는 죽을 자구나.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인격적인 온전한 만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갈망하십시오. 크리스찬은 다시 여행을 떠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선인은 크리스찬에게 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면 해석자의 집이 나오는데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나와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 거라고 했다. 그러곤 크리스찬을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선이와 헤어진 크리스찬은 곧 걸어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다. 거푸 문을 두드리자.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게 어떤 거라고요? 네? 갈망. 문을 두드리는 게 갈망이에요. 네. 좋은 게 아니라 갈망. 좋은 거죠. 선의가 좋은 거고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갈망하고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를 궁금증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주님 앞에 많은 후회를 할 것 같아요. 그때가 내가 좀 더 졸다, 좀 더 눕자 하지 아니하고 그때 말씀을 보고 내가 더 묵상을 하고 그때 더 중보를 하고 그때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금 주님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달라고 계속 두들겨야 합니다. 한 남자가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했다. 이 댁에 훌륭한 분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나그네입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찾아왔대요. 이제 갈망이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수했고 실패했거든요. 주인 어른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후 남자와 더불어 밖으로 나온 주인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어르신,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고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성문 곁에 서 있던 분이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댁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앞으로 여행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될 엄청난 사실을 알려줄 거라면서요. 그러자 해석자가 말했다. 들어오시게 유익한 말씀을 들려드리리이다. 머슴에게 등불을 밝히게 하고 앞장서 걸으며 크리스천도로 따라오라고 했다. 하인이 방문을 열어젖히자 한쪽 벽에 걸린 기품이 넘치는 인물의 초상화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두 눈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책 중에 책을 손에 쥐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을 새겼고 온 세상을 짊어진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쓴 채 마치 무사람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 서 있었다. 이건 무슨 그림인가요? 크리스찬이 물었다. 대단한 신분의 초상일세. 아이들을 잉태하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낳으시며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을 손수 돌보시는 어른이시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가장 고귀한 책을 손에 드시고 입술에 진리의 법을 새기신 게 보이는가?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라는 뜻일세.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어두운 것들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이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이 그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네. 사람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세상을 등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도 볼 것세. 여기서요. 간곡하게 설득하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세상을 등에 메고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은요. 결국엔 승리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주인을 섬기라는 사랑을 품은 까닭에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이지.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녀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 거기 가는 도중에 만날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뜻이라네. 그러니 여태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이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게. 그래야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을 게 아닌가. 자, 여기서는요. 세상에 6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요.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경멸하면 장차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마치고 우리가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는 양의 문을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은 두드리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문은 두드리지 않아도 와요. 그러나 양의 문은 두들겨서 가야 돼요.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갈망함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편한 대로 생각하게 해요. 그걸 거절하고 경멸하랍니다. 이게 거절이 됩니까? 경멸이 됩니까?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이거 거절하고 경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서 좁은 문을 인내하면서 가라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65페이지에 세 번째 줄 몇 대 보여준 걸 세심하게 살피고 무엇보다도 그림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석자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에게 뭐하고 있냐면요.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줘요. 꼭 액자의 그림처럼. 그 전에 들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진짜 그런 만남이 있구나. 그런 분이 계시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결국엔 예수님 만나게 되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면서 갈망하며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인데요.
처음엔 크리스찬이 선의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해석자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늘 챕터에서는요, 양의 문을 두드리라는 이 챕터에서는요, 한 가지 명확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되는데도 하나는 자기가 걸어왔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요. 오늘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짝을 또 지어서 5분, 5분씩만 내가 요즘에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갈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주시고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영에 속한 사람을 혹시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여기 이제 막연하게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만 세밀하게 대적하는 것은 악령들이 그들의 손을 놓게 하고 그들이 이미 얻은 지위를 포기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되찾을 생각, 그러니까 한 번에 복권 긁듯이 막 로또에 당첨되듯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빼앗아 가야 된다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뭐 막 대단한 것보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 그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리 같이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했듯이 크리스찬이 선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러한 자입니다.